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히브리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와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맹인의 답변은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과 두 맹인 사이에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치유의 권능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안 주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행하신 일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나의 확신으로 느껴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몫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번제의 죽음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부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까지 걸쳐서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큼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끝끝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축복의 말씀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고요, 이 2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을 삼아 부르시는 일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했기에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가 앞에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미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신뢰하며 그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이 중요한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7절에 보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땅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나님이 나아간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가 장막을 쳤는데요,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예배 처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는데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성도님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부르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점이에요. 기근이 들면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느새 애굽에 거류할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는 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난 이 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점이에요. 결국 애굽까지 가게 갔다라는 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보통 위기를 당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피할 길을 만들고 재빨리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갔다라고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예배의 처소를 떠나게 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심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만나게 됩니까? 심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점이에요. 산 하나만 건너면 그 위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내로 취할까 봐 아브라함이 걱정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아내로 얻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자 한다면 사라가 과부가 되기 때문에 아내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안한 수는 뭐냐면 아내인 사례를 아내이지만 누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사라가 자신의 남편이 되면 위협이지만 오라버니라고 하면 자신을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게다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어떤 처녀의 결혼의 승낙을 그의 부모님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라버니가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오빠 행세를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줄 알았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를 탐냈던 겁니다. 사례를 원하는 사람이 웬만한 수준이시면 어떻게 잘 거절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바로의 제안을 함부로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이유 없이 이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의 위험이 생길 일이고 애굽에서 추방당할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도 얻고 소도 얻고 암수 나귀도 얻고 낙타도 얻고 노비를 많이 주어서 후대하면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응당한 값을 지불받고 합법적으로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졸지에 아내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애굽의 왕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으니 이 사실이 탄로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창세기 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이 화가 난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여기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여기 있으니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결국 이 일은 수습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추방당했고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니까 도망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순종과 헌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염려가 존재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해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나에게 어떤 위기, 심각한 기근에 비견될 만한 위기라든지 어려움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려가기도 합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시는,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계획한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도록,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한 선교제의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또한 가지고 계신 개인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